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 우리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했습니다. 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이렇게 뵀는데, 근데 유학 오신 분들이시죠. 그분들 뵀는데 이미 그분들은 목회 경력이 어느 정도 있으셨던 분들이고 많이 하셔서 제가 이제 교제할 때 그분들 대화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렇게 해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저한테는 이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가 개척되면 어떤 도시 지역에, 이왕이면 이제 큰 도시 지역에 개척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 지역의 지하 상가의 목사님들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그래갖고 상가 건물을 이렇게 얻어서 예배당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늘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하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교인들이 늘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좀 헌금도 모이고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면 이제 예배당을 지하실에서 좀 환경이 좋은 곳으로, 그래서 좀 2층, 3층 되는 그런 바깥으로 그렇게 예배당 옮기는 일들을 하신다 그래요. 이왕이면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이면 더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교회 자체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이제 헌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체 건물을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이제 자체 건물을, 교회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이제 그것도 달성하게 되면 이제는 예배당 안에 편의시설도 갖추고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이런 시스템들도 잘 구축해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게 만듭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교회가 선교헌금도 보내고 구제 활동도 하고 많은 활동들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클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해 놓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대형 교회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해 놓으면, 그러면 그 이후에 교회가 순탄하게 아무런 갈등 없이만 있으면 교회가 이제 저절로 부흥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와중에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와중에 다툼이 없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회의들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 또 때로는 목회자나 리더들이 그런 리더들의 일탈로 큰 실수로 말미암아 교회에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갈등이 커져서 교회가 잘 아름답게 잘하다가 중단되는 케이스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갈등을 잘 극복하고 견뎌내면, 잘 넘어가면 그 교회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사이즈가 더 커질 수 있는데 그 첫 기준이 120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니 그런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랜 경험들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들인가 봐요.
120명이 첫 번째 기준이고 그 다음은 400명쯤 될 때 한 번 더 고비가 오고 그 다음은 한 1000명쯤 됐을 때 한 번 더 고비가 오는데 그 고비만 넘기면 이제 초구 대형 교회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교회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닌 신학교에는요. 리더십에 관련된 이 과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신학교에 가면 뭐 신학 배우고 성경 배우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리더십을 그렇게 한 과목이 한 3분의 1 가까이는 맨날 리더십 이런 과목들이더라고요. 얼마나 교회에 갈등이 많은지 교회 안에. 그 갈등들을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는 걸 봐서 저도 한 2-3과목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갈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이 교회에서 베푸는 이 구제 활동에서 빠지니까 명단에서 자꾸 빠지니까 속이 상해갖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어요. 교회 2000년 역사의 첫 교회였던 그 대단한 교회도 그런 갈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른 교회 안에 갈등들과 이런 다툼들과 이 사소한 분쟁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그런 문제들은 뭐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리더들이나 목사님들의 그런 리더십을 개발해 갖고 해결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그런 갈등들을요. 사도들이 7 집사님을 세워 갖고 지혜롭게 이렇게 해결하지 않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신 7분을 선출해서. 근데 교회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오는 문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는 예수 열심히 믿는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복음을 나누려는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내 삶에 핍박이 닥쳐오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40년 이상을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줬어요. 그러면 칭송을 하고 칭찬을 하고 또 격려를 하고 상을 베풀어줘도 모자랄 판에 이들이 감옥에 끌려가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위협을 가하고 나중에는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그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신앙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들은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여러분 삶의 어떤 순간에 내가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하셨죠? 나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셨죠? 분명히.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이 환경들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은 거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 믿었더니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이 믿음 생활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그렇죠.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손해도 가끔 봐야 되고 자존심도 내려놔야 될 일이 많고 이 믿음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서 살짝 여러분 마음에 흔들려 보신 적은 없습니까?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3절에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랬어요. 부활을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분부하신 것까지 직접 들었던 그 베드로가 갈릴리로 갔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데 갈릴리로 가버렸어요. 자기만 가면 좋은데 베드로가 가니까 다 따라가잖아요. 7명, 자기 포함해서 7명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1명 사도 남은 가룟 유다 떠나고 11명 중에 7명이 그곳에 가갖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랬더니 우리도 가겠다 그러면서 다 따라가 버렸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거 후회스럽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 부활하신 건 좋은데 다른 사람 또 더 좋은 사람 뽑아갖고 다른 일을 하시겠지. 나는 끝났어. 이런 생각했나 봐요. 그랬던 사도들이 바로 한 장 넘어서 요한복음 21장에서 한 장 넘어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옛날 같았으면 내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쳐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의 영의 생명을 살렸는데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준다고? 내가 감옥에 가야 된다고? 나를 죽이겠다고? 그러면 흔들렸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흔들리죠. 옛날 베드로 같았으면. 괜히 이랬다. 그냥 오후 갈 때 성전에서 맨날 보던 저 사람 그냥 그렇게 살라고 40년이나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라고 하고 나는 내 살 길이나 찾을 걸 괜히 오지랖 넓게 가갖고 나를 보라 그래갖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괜히 치료해 줘갖고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았나, 이런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본문의 베드로나 사도들이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공생애 때의 그 연약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완전히 딴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도요, 수많은 신자들이 한때 성령 충만하고 한때 은혜 충만했던 삶을 누리다가도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바 아닙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 그렇지 못할 때는 의리로라도 우리가 버티고 성품으로라도 버텨야 되는데, 성품이 막 이상한 저 같은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막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들 하고 막 이렇게 돼요. 힘들어갖고. 전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을 쓰셨는데 영어 원제목은 한 방향을 향한 오랜 순종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믿음 생활은 한 방향을 향한 오랜 순종이다. 나중에 이분이 개정판을 낼 때 이 책을 개정판을 내서 다시 쓸 때 제목도 바꾸고 내용을 바꾸려 해도 하나도 안 바꿨대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70년대나 90년대나 2000년대나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안 바꿨다고 합니다. 한 길 가는 순례자,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본문의 사도들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계셨을 때는 흔들렸어요, 그분들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는요, 사도행전 끝까지 그냥 그렇게 갔습니다. 계속 그 길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사도들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그들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내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내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신자에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신자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손해보고 괴로움을 겪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 임하시니까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말씀이 동의가 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도 아마 생각나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자. 내 안에서 이런 말씀들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손해, 신앙생활로 말미암는 수고, 더 나아가서 저 적성 국가들에서는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 이게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두 번째 설교를 했죠. 했는데 4장 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두 번째 설교가 이제 딱 끝났을 때입니다. 그때 유대 종교 권력이 당시에 사두개인들에게 다 집중돼 있었거든요. 제사장들도 사두개인, 대제사장도 사두개인, 성전 맡은 자도 사두개인, 다 사두개인들이 확 잡고 있었어요. 특별히 여기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비대장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는데, 성전 경비대장인데 역사가에 의하면 대제사장 다음으로 권력이 셌던 사람, 권세가 셌던 사람이 성전 맡은 자입니다. 근데 이 성전 경비대장도 사두개인 중에 선출되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설교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설교를 이제 막 마친 사도들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체포해서 감옥에다 가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까? 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싫어합니까? 그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안 믿었어요, 아예.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은 다 끝인데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어떻게 해서든 권세를 잡아서 화려한 삶을 즐겨야지. 어떻게 해서든 부유한 삶을 누려야죠. 그러기 위해서 성전만큼 좋은 게 없어요. 성전에 다 와갖고 거기서 헌금 연보 바치고 그리고 정성 바치고 뭐 돈 거래하고 짐승 팔고 장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있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돈을 바치고 헌금을 바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관리하고 꽉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요, 성전을 헐어라 이런 말씀들 싫어해요. 이것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하는 선지자들의 그런 이야기들 싫어해요. 성전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가 중요하다. 마음을 찢는 게 중요하다. 이런 선지서들, 시편 말씀들, 이런 말씀들 싫어해요. 오직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그래서 모세오경뿐입니다. 창출 레민신. 성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곳에서 예배해야지. 헌금 갖다 바쳐야지. 왜냐하면 그 헌금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요, 이 사두개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현실에 집착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지. 오직 이 땅에서 입고 먹고 누리는 것을 관심 쏟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 이 땅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여유롭게 만들기 위한 그런 삶,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그런 교회 생활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두개인들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노인분들을 운전해 드리는데요, 제 옆에 나이 90 되신 남자 어른을 모시고 그렇게 운전을 해서 주차장으로 탁 들어가는데, 주차장 앞에 고급 승용차가, 독일제 고급 승용차가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주차를 잘못하고 거기도 할아버지가 운전하시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잘 못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저 벤츠라고 자랑하는 것 좀 보셔줘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자기 승용차가 고급 승용차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래요, 저한테. 막 흥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랬습니다. 연세가 90이신데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천국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근데 아직도 이런 재물에 대한 부러움들이나 시기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놀랬습니다. 신자가요, 오직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삶이라면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하고 똑같습니다. 만약 우리 신앙이 그런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한결같이 변함없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일을 감당할 수는 없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 만날 날 알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은 찰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 길을 가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요,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재물도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직장 생활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승진도 하게 해주세요. 학교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오늘 시험 공부는 안 했지만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데 뭐 못합니까? 무슨 말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가 그렇게만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만 간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땅에서의 축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나와요, 그 말씀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5천 명이 지난번에 1차 설교 때 설교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3천 명에서 사람이 더 늘어나서 5천 명이 된 건지 아니면 2차 설교 때 한꺼번에 5천 명이 또 회개를 해서 토탈 8천 명이 된 건지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본문을 잘 봐도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토탈 8천 명인지 아니면 3천 명에서 5천 명이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새로 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이 설교가 딱 끝난 다음에 3장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 말씀이 딱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3장 26절에 베드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5천이나 되었다 이래야죠. 근데 4장으로 넘어와서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핍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5천 명이 믿었더라. 이 얘기가 뜬금없이 아래로 내려와서 붙어있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이게 순서를 바꿨을까? 왜 이렇게 이 성경 저자가 이렇게 쓰셨을까? 그거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요, 이 사두개인들하고 5천 명의 새신자들의 반응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비교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예수를 믿는데, 말씀을 들으면 믿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데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마땅히 해야 될 회개를 하지 못해요. 믿음이 생겨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온전히 삶이 변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뭐가 자랑스러우세요? 이제까지 한평생 내가 살아온 삶 되돌아보니까 뭐가 자랑스러우세요? 뭐가 뿌듯하십니까? 예수 믿는 게 뿌듯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김문섭 성도님이 자랑스러우십니다. 예수 잘 믿어서 그 예수 잘 믿는 그게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복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자랑스러우면 참 좋은데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명예와 부와 권세와 출세를 얻어서 그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생긴 다른 복이 자랑스럽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간증거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간증하시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수고한 것과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과 예수 때문에 인내하는 것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린 것과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 상한 것과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과 많은 손해를 본 것과 심지어 예수 때문에 핍박과 멸시 천대를 받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예수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다면, 그런 일을 겪으셨다면,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한길 갈 수 있습니다. 나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축복받았다가 아니라 나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망했다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망했어.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는 애나임 다른 지역에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판 사두개인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될 때, 주변에 알려지게 될 때 하나님이 내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